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선교사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지난 26년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탕가 신학교 그리고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셨어요. 산돌 기독교라 해서 되게 이렇게 생소했는데 리빙스톤 그걸 한국말로 바꾸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세미너리를 또 설립하셔서 지난 26년 동안 하셨고요. 2021년도에 현지 단체의 모든 사역지를 이양하시고 지금은 제2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텐데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죠? 제가 오늘 릴레이션스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서 4, 5년 전에 저의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다 짓고 그 당시에 이원상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또 세미나도 듣고요. 여러 가지 그 친교를 이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둘러보면서 언제쯤 이 주일날 낮에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때가 30대 초거든요. 그런데 거의 35년 만에 주일날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잠깐 지나가는 소망이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34, 5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집을 점검하는 새해. 벌써 새해가 헌해가 됐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이 새해입니다. 매일이 새해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점 때문에 놀랬습니까? 물론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전쟁의 소식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미국에서 2023년도에 총기로 사망한 사람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2023년 12월 28일자로 발표를 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기로 사망한 숫자가 자그마치 42,151명이에요. 놀랬죠?
그 중에서 반에 가까운 약 2만여 명이 스스로 총을 가지고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미국의 전쟁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런데 4만 명이 넘게 총으로 죽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놀란 것은 오랫동안 선교지 있다 와서 보니까 와, 집값이 왜 그렇게 비싸졌는지요. 물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민 목회를 하던 사람으로서 또 많이 저희를 후원하는 분들이 우리 미국에 계시고요. 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보면 그들의 꿈이 뭡니까? 이민 와서 열심히 살면서 집 한 채 마련해서 좀 떳떳이 살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는 구하지 못하는 거,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어요? 구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 있는지는 없는가? 혹시 내가 손해는 안 받는가? 그래서 다니다가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수리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있습니다.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 이게 뭐냐면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아직 쓸만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입니다. 오래된 다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왜? 새로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이나 국가나 특히 우리 같은 크리스찬에게도 이 말은 해당이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너무 잘 알죠? BC 주전 627년에서 586년까지 대략 한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6대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남유다가 약 390년의 시간을 이렇게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들이 사역하던 40년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파괴하라, 내가 새로 건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미래가 더 값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리하고 때로는 스스로 창조적 파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효력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하게만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 47, 49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성도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점검해야 할 4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기둥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집을 지면 많은 기둥이 필요해요. 그러나 대개 우리가 평범하게 집을 질 때 4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4개를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개인의 영적 기둥 점검입니다. 이웃의, 내 부인, 내 자녀가 아니라 나 개인의 영적 믿음의 기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주자주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자주 점검, 메인티너스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장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다른 설명보다 제가 흰개미, white ant 아니면 termite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도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 termite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집 같은 데에 관리를 잘못하면 보기는 기둥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두드려보고 찔러보면 속이 벼 있어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이 아무리 겉이 화려하도 우리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면 속은 비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구석구석 샅샅이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어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확정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와서 자꾸 검사하고 너 수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맙죠. 하물며 우리의 영적 집을 점검하고 수리하자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어떤 율법?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두 집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영적 기둥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가정을 주제로 한 예화가 많은데 제가 세 곳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첫째, 아름다운 가정은 무언가? 헨리 포드 자동차를 시작한 분이죠. 이분의 검소한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그 포드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회장이죠. 또 돈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고향에다 집을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회사의 중직들 또 높은 사람들 같이 초대해서 이제 모임을 가졌겠죠. 근데 참모진들이 그 집을 보고 헨리 포드한테 그럽니다. 회장님, 아무리 검사해도 그렇지 집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협소하지 않습니까? 좀 회장님 걸맞게 좀 크게 짓지요. 다시 짓지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가면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쓰여 있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 이런 시가 있어요. 한국의 시인이에요. 최용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집과 가정, 그러니까 하우스와 홈에 대한 시입니다. 저는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가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가서 집 다 팔읍시다 여보. 그게 아닙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우스를 얻기 위해서 홈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 같은 것을 지적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은 얻었는데 가정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짧아요. 흔히 말할 때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 정말 가까워요. 우스갯소리로 뽀뽀할 때는 뭐 1cm도 안 떨어집니다. 붙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을 돌리면은요, 그때부터 멀어지는 건데, 한 바퀴 뺑 돌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4350 몇 킬로 되는데 이것을 둘이 나눠서 그냥 돌으면 2만 킬로 뛰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데, 하나가 삐쳐가지고 혼자 돌으면 4만 킬로를 넘게 돌아야 돼. 이게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의 차이가 있어요. 가족과 가정의 차이가 있어요. 패밀리하고 그 다음에 홈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가족은, 패밀리는 혈연 중심적이에요. 그 blood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혈연이라는 테두리 하에 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것 같지만 너무 그게 강하다 보면 외부인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 홈은요, 혈연 중심이지만 포용력이 있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가정은 아기자기한 거예요. 예? 우리는 든든한 가족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제육이라는 말은 진수성찬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뷔페입니다. 그거 쌓아놓고 싸우고 다투고 등 돌리는 것보다 빵 하나에 버러 하나 바르는 빵 한 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화목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 안아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 집의 왕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녀가 킹이 됐어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온 가족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은 투게더입니다. 하나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등으로는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으로 사람 안아준다고 하는 거 봤어요? 왜? 사람을 어떻게 안아줍니까?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가 아니라 온 가정 식구와 더불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이 가정에 대한 기둥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합력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입니다. 자,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협력입니다. 코퍼레이션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책임감을 나누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합력입니다. work together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타인으로 하여금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참여하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서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채워주고 그를 격려해서 공동체의 책임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합력입니다. 그래서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합력의 정신이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합력을 통하여 선을 이룬 아주 놀라운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강조했던 합력의 정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응을 보이는 자예요. 응답하는 자예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예요.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반응이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합력의 정신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는 내가 기가 막히게 멋지고 훌륭한 것 같아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합력의 정신, 이 기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파라는 기둥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선교사님인데 세계 선교 얘기 않겠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성도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칭의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제자는 뭐냐면 한 발 더 나갑니다. 제자의 원뜻은 따른다는 뜻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아루파네오마이라고 합니다.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스스로 내 생각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이라는 생각에서 예수님께서는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이고,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닐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은 제자 되지 마. 예수님만 믿어.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26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물론 기쁜 일도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다 얘기 못해요. 언제 시간 되면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올 여름에 또 나가야 돼요. 왜?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민족 족속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소한 5번 이상 명령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 실수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셨어. 찬송이 있죠. 주께서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부탁 아닙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은요, 내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돼요. 이철 목사님께 제가 오늘 목사님 끝나고 저녁에 별일 다 데쳐놓고 저 식당에 가서 그냥 갈비를 사주십시오. 목사님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오늘 저 중요한 교회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거절해도 돼요. 제가 뭐라고 못해요. 왜?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쳐라, 오늘 예배 끝나고 박 선교사님 대접해라, 명령이다. 그러면은 모든 일 놔두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yes or no의 결정권이 내가 있는 것이 부탁이에요. 그러나 명령은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명령은 그래서 군대 용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 일은 아주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아까 얘기한 5가지, 제가 길지만 각 절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시간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어디서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 올레이션스 교회, 선교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대 땅에, 아니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 내 교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 유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 땅끝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사명감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고, 그 사명감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너무 아끼고 내 가진 것을 너무 아끼다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4번째 기둥, 복음 전파 기둥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단한 예화로 맺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밑에서 청중 속에 있던 기자가 이 피아니스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해피할까 해서 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고 청중들은 우리가 막 너무 축하해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눈물을 흘리나 보다, 그렇게 하고 더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를 유심히 지켜봤던 기자가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데 제가 밑에서 보니까 기쁘지가 않고, 피아니스트 그 연주하신 그 당신은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연주회가 끝나면 많은 청중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시선은 먼저 나를 지도한 스승의 얼굴을 봅니다. 그분이 얼굴이 기쁘면 나는 이 연주회를 성공했구나. 그러나 그분이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내 스승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아도 오늘 내 연주회는 실패했구나. 그러다 보니 눈물이 나고 얼굴이 기쁘지 아니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26년 가족과 더불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잠시 나왔습니다. 올여름에 다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선교 보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박성규 사님 가정과 더불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피아니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인도자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저는 상상합니다. 그분은 과연 지난 26, 7년 동안 해피하셨을까? 차라리 내 눈으로 피아니스트처럼 그 스승을 본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여기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해피하지 않다면 내 고칠 것을 고치고 하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앞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얼굴이 해피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50, 60, 70, 80 사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언제 가서 볼 수 있나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앞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얼굴이 해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와서 다시 살 겁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둥을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동으로 골이 난 후에 실격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격당하지 않고 2등으로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바라보고 4가지 기둥을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면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의 영적 믿음 기둥입니다. 가정이라는 기둥입니다. 합력이라는 기둥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면 수리하고 고치십시오. 어떠한 대가가 들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시고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레션스 교회가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권속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별히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집을 잘 칠 수 있는 4가지의 기둥을 다시 점검하고 수리하는,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